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이분의 책을 한번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 권 구입하셔서 평생에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리 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는 책 첫 번째 챕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그분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과정 가운데, 지난 주간 가운데 한 우리 성도님께,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8월 28일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의 남은 삶이 10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진단은 의사의 진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결재 없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결재가 있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고 우리 인생의 결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늘 인생의 결제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 고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연습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품 가운데서, 어머니 품 가운데서 9개월, 10개월 살았던 것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머니 뱃속에서의 9개월은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듯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리 고렌 목사님은 세 번째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비록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성으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고 오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해야 될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 운명을 결정하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책임,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위한 최선의 준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그 책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드릴 때 영원한 천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관문과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리고 오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니라. 이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는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장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도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자는요, 신앙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이 있다. 그 최고의 보석은 예배다 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예배, 우리 미래의 삶을 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몇 년 된? 3년 된 암소와 몇 년 된? 3년 된 뭐라고요? 암염소. 그 다음에 몇 년 된? 왜 3년을 계속 강조를 할까요? 왜 강조를 할까요? 송아지나 염소나 이 양고기도 3년 된 고기가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되면요, 가장 실하고 튼튼하고 맛있고 아주 좋은 그런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제상의 것으로 중심을 들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3년 된 암소를 드릴 수 있고,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암소와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집에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그래서 이 소 한 마리 팔면 한 500만 원 정도 그때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 정도 안 되나요?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300만 원이었나요? 예, 100만 원. 예, 100만 원은 더 됩니다. 예, 그 당시 100만 원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 하나 팔면요, 예, 학자금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야, 나 그런 예배 못 드리겠다. 보통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암소, 수양, 여러 가지 산비둘기, 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워스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쪼개드려야 한다. 예배의 의미가 뭔가? 우리를 쪼개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뭐하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 대하여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릴 때요 쪼개어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쪼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가만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쪼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성품이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이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쪼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0년을 예배드리고 20년을 예배드렸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욕심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쪼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나는 그 체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때로는 내 성품이 맞지 않을지만 그러나 인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도 아깝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쪼개어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쪼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쪼개어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면 그 재물이 쪼개어져 피를 흘려 죽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죽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옛날의 경험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 죽고 나의 물질이 죽고 나의 배경이 죽고 내 외모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나온다면 옛날 예배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절박하게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쪼개져야 됩니다. 자신을 쪼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쪼갤 때 따라합시다. 다 쪼개라. 다 쪼개야 됩니다. 뭐 하나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송아지도 쪼갰습니다. 염소도 쪼갰습니다. 양도 쪼갰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안 쪼갰습니다. 뭘 안 쪼갰다고요? 새는 안 쪼갰습니다. 왜? 이 조그만한 거, 이 조그만한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드리면 되지. 우리는 잘하다가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건 좀 괜찮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건 괜찮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대충 다른 큰 거, 소 잡는데 얼마나, 여러분 소 잡아서 쪼개보셨나요? 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닭 잡으라고 했는데 닭도 못 잡겠더라고요. 닭 모가지를 비틀기는 비틀었는데 조금만 비틀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닭털 뽑으려다가 물속에 집어넣는데 티 나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 닭과 오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닭 모가지 비틀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소와 양 이거 잡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새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쪼개지기를 원하십니다. 다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쪼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큰 오류,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뒤에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 만에 너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그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도 예배를 마칠 때에 장로들과 여러 생물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데도르피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구원의 복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아멘으로 승화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 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찬양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냐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하고 빨래를 하다가도 찬양하고 일하다가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내 매일의 삶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터져나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 삶을 쪼개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평일 가운데 실천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뭐가 열린다고요? 미래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가 열리고 영원한 천성에서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 가운데 예배의 말씀이 나오냐면 사실 그 앞의 내용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시며 그 중동 그 밤하늘 가운데 쏟아지는 은하수와 별들을 바라보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여 그렇게 축복해 주고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자손 하나도 없고 땅 하나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보고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어떻게? 소중한 것으로, 어떻게 쪼개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가 예배할 때 이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이 한 번의 예배로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그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가 지금 너무나 소중한 예배,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 이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좀 잘못 드렸어요. 다 쪼개야 되는데 뭐 하지 못했어요? 다 못 쪼갰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예민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다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초대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예배 때문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450년의 애굽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쪼개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자손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처럼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게 됩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갔더라? 고기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횃불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냐고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갈라진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처럼 엄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바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래가 달라지고 자손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왔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무슨 운동을 좀 할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뭐 좀 맛있게 좀 먹어볼까?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가 날라오면 솔개가 날라옵니다. 솔개. 졸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또 졸았어요. 잤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그냥 그 고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뱅뱅뱅뱅 돕니다. 기회만 되면요 확 날라와서 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한번 조금 긴 영상이지만 그나도 감동이 되는 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때로는 나의 상처받은 연약한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쪼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 삶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상처 아픔을 이기고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